기도하심으로 주일 대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6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들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온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산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일간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살았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죄의 발을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새롭게 여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배우더니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산책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오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로가고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터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살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민 기도하는 일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요 하나님 모든 교회를 나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통하여 역사를 막한 우리들이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치를 전하는 백신을 맞이하게 하시고 백신을 누르는 하나님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오늘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온 마음과 온 성품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범죄하고 마음으로는 결심하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며 회개하고 씻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물과 피가 증거가 되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늘문 열리는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를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투여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악한 무리들이 아버지 온 세계를 기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닫혀진 교회마다 문을 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배불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한 것 용서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에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먼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이 교절이고요. 그 배경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까지 1037페이지 교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끊임없이 도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당신의 지하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그도 빼하여 자기 마음에 그러고 가더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잠자는 자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디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강하게 있을지어다 병각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들썩 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게는 건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뒤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69페이지. 여기 보시고 말씀은 이사야 말씀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2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이 천국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입술의 기도가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의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난 종의 입술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야베스는 뜻이 수고로 인하다. 난상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그 해석을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참 어렵게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제가 찬송의 가사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초신앙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땅 좀 주세요. 그렇잖아요. 땅 좀 주세요. 아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땅이 있는데 왜 나는 땅이 없습니까? 옛날 사모가 우리 땅 한 평도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시더라고요. 땅이 아무리 많은들 뭐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땅, 새하늘 새 땅에 우리의 땅의 영역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준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든든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는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요가 넘치면 세상의 삶도 부요해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계속 연결합니다. 분노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3절만 제가 공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이웃 형제와 더불어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고 진실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해라. 왜 그러냐? 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몸뚱아리는 다 각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한 지체와 똑같고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지체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종은 목에 해당되고 연결되니까 산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서로 행해서는 안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분을 내도 적당히 내고 이 둘이 하는 분을 표출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고 낮에 분을 풀어라.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졸리죠? 졸려. 자녀가 목사님 잘 쳐다봐. 너무 자녀에만 내가 나무라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원인은 어디 있냐면요. 가장 첫째는 자존심 상하면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해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부모 간에도 자존심 상하는 일은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했어요. 지금 남편이 화를 내면은 여자가 화를 더 내요. 그러면 그날은 난리 나는 거지. 세간살 다 두드려 보시고 난리 나. 그래봐야
손해라는 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한쪽이 분을 내면은 가만히 있고 대답을 하더라도 유순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유순하게, 부드럽게. 여기서 불났는데 여기다는 막 휘발유 던져버리면 난리 나는 거겠지.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옛날에 아주 어렵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 다 70대 이상 이런 분들은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라고 무시다. 없어서 또 못 배우고. 참 사람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서 속에 큰 화를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요. 이 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 화가 좋을 때는 있을 것 같아. 한겨울에 추울 때 화가 나면 막 몸이 춥진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는 쓸모없는 화죠. 근데 우리가 이 화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죽을 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뻘거벗겨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박히고 창으로 찔려서 불가피를 다 썼고 사람들이 다 쑥덕거리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 좀 보여봐라. 얼마나 비하는 거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이를 용서해 주옵소서. 심지어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더니 누가복음 이 천장에 가서는 우편 강도 디스마스라는 사람은, 우편 강도는 우리는 합당한 죄값으로 주거니와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이 죄인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첫 번째 기도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이들이 하는 짓을 이들은 모릅니다 했는데 그 응답이 우편강도가, 성경 우편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의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밑에까지 12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만 쫓아왔는데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눈짓으로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은요, 12아들 중에 12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90살 넘게 장수를 했고 마리아도 90살 이상 장수했는데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요한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반모섬으로 귀한 가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목마르다 할 때에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드렸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마셨어요? 육체의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기 위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안 마신다고 했고 안 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죄 없는 어린 양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고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깼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인 삼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니까 나는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번째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죄값을 청산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값을 내신 것 다 청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음명 딱 하시자 그 성전에 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찢어져 버려요. 왜 찢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졌습니다. 일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무 죄도 없고. 무슨 죄가 있어요?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그들이 죽였어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 때문에 누가 오늘날 보면요. 이 대한민국을 보면 총회장들, 지도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였던 그들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그때 수만 명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거기 있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십경 꼭 배우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빌라도 앞에서 이 죄는 나는 상관없이 니들이 받으라 했더니 그리고 세대답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겠다. 그 말 함부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87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떠돌면서 세계에서 괄시와 천대와 억울한 죽음과 재산을 빼앗기는 학대받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테라비브 요바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느닷없이 독립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온입의 바람을 전 세계에 틀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부었더니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분노하는 건 억울해서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자존심 상할 것이 한 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존심을 다 소멸시키고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는 건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입술, 혀죠. 즉 말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창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은 요절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1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건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 얘기예요. 한참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여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중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 그때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냈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어요. 에스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로 잡혀간 그들도 거기서도 회개를 안 해.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차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 만에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이냐? 이제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는 내 백성의 그 길에서 거칠 것을 없도록 길을 평탄케 하라. 내 백성들의 거치는 것을 제하여버리라 하리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천국에 있으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데 이 땅에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자와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상한 마음을 아물게 치료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가 좀 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국에 있으나 나는 그 높은 곳에 있지만 이 지극히 낮은 이 땅에 그곳에서 통회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상한 그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16절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영원히 그들과 다투지 않냐며 내가 끊임없이 도하지 않냐는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니라. 하나님 매를 쳤어요. 지금. 매를 쳤어요. 이 뒤에 보면은 17절 먼저 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탐심의 죄악이거든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치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고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죄악의 탐심 때문에 그들을 치고 때리고 이렇게 멸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지만 노하였으나 아직도 패역한 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때렸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제 길을 벗어나지 못한대. 그런데 이들을 그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도록 아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당히 진노하고 적당히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된 길을 지금도 가는 그 소행을 보았지만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고쳐주겠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유다 사람들과 이로 인해서 슬퍼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제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건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창조하시겠다.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민족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대신 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고 에스겔이 그러고 선지자들 다 해요. 선지자들의 마음에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지 않으려면 서로 지체라니까요. 지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손이 잘못해서 손이 잘못해가지고 발이 다쳐서 이 손이 잘못해서 발이 다쳐서 그러면요 같은 지체면 그냥 같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지체가 아니면 손이 잘못해서 발을 다쳤으면 왼손이 오른손 자르자고 덤빈단 말이에요.
이건 지체가 아니잖아요. 완전 남이요. 한 가족이 부모 형제의 가족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 형제예요. 가족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 가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통회에 통하는 자의 그 회개 기도, 통회의 기도로 기도에 대한 열매를 창조하시겠다. 그 열매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가 없는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공의 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화평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임하면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왜 그러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지 못해도 더 큰 일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에 말씀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저희분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냥 분노가 넘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됐나,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저놈 자식이 그냥 문제다, 막 성도 중에 누가 어땠다 하는 이런 마음은 왜 그러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갖고 있었는데 잊어버려서 그래요. 훼손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불뱀에 몰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죠. 나 하나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오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죽을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리바이벌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창조의 권세도 있고 파멸의 권세가 우리 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은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있으라 하니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의가 회복되면 명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그때 명령할 때에 하나님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도 하셨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와 혼돈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내 속에 숨어있던 악한 것들이 막 다 나와버려요. 그죠? 그냥 그럼 실컷 해버리고 어떻게 마무리하냐? 나는 뒤끝이 없대.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지금 대못 박아놓고 난 뒤끝이 때 그 대못도 어떻게 빼줄 거예요? 영국 속담에 총 맞은 상처는 치료돼도 사람의 말로 상처받은 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도 용서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내 심문을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루었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경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 입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대요. 그래서 시편 141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 내 입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분노할 때, 화날 때는 그냥 벙어리가 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한 3개 써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안 들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에다가, 흰 마스크에다가 흰 매직으로 여기다가 X표를 하면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무건이요, 무건. 천주교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다 조용한 기도라고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묵도를, 우리 순우리 말로는 조용한 기도야. 묵도, 묵주, 이건 천주교식이잖아요. 묵언,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묵도 합시다 했는데, 묵도를 제가 조용한 기도로 쓴 이유가 그겁니다. 천주교식이 그런 거라서. 그래서 내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 다스리면 돼. 보세요.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못하더라도 말만 딱 다스릴 수 있으면 죄를 굉장히 덜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특별히 우리 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잘 다스리고 성령이 내 입을 다스리면 입술의 열매를 우리도 창조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오늘 잠언 저녁에는 잠언에 나온 그 말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 통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우리는 잘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천국도 가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입술이 아름다운 그 언어적 습관을 가져서 우리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시키고 나와 우리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된 입술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는 뭐예요?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양식이죠. 근데 그것을 심으면 무엇이 됩니까?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씨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아주 악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을 갖춘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의 첫째 번 조건이 뭐냐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자예요. 승질난다 하고 싶어서 다 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참고는 못 살아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엄청난 손해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선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분노를 다스리고 오늘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런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평안을 창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 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가정에 평안을 명령할 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할 때 그 평안이 그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선포해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 통회하는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이 뭘 창조하느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이건
그 당시에 예언도 있지만 미래적 예언들이 뭐냐? 멀리 있는 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첫 번째 그 증거는 뭐냐면요, 즐거워요. 엄청 즐겁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아무 걱정도 안 되고 그냥 즐겁고, 그냥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을 때는 혼자 휘죽거리고 미친놈처럼 그래요. 그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주신 기쁨. 근데 그 기쁨은 나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고서 기쁜 그거와 다른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기쁨이 오면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평안 속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이 평안을 우리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어디든 화평을 일으키고 평안을 일으키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창조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에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의 다스린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가정의 손자예요. 그 가정의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다 자기가 가진 평안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는 곳이 하나가 됩니다. 일치가 돼요. 그곳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교회도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으려면요, 자기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만드는 말을 많이 하시고 평안의 말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로 평안을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특히 자녀들과 얘기할 때 그 말로 자녀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깨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불안하게 만들고. 어머니한테 특별히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자식은요, 환자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제일 큰 축복은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평안의 말을 그런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말을 하라.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말하는 거 보면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말을 하면 그냥 은혜되지 않는 소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염려만 가득 차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34절에는 염려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염려는 내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를 하면요, 자식이 막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게 와야 돼요. 근데 엄마하고 얘기만 하면 그냥 정내에 뚝 떨어져 버리고 걱정되고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너 같은 자식 뭐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오늘 칼럼 보면요,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칼럼 하늘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막 비교하는 얘기만 하고, 앞집 자식은 어때? 너는 얼마나? 앞집 자식은 취직자인데 너는 왜 그러냐? 너 뭐 하여튼 비교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해서 낙담시키는 그런 일들,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믿음의 씨앗을 집어 던져버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밀을 갖다가 그 강가에다 막 심어 또 내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그것이 그냥 크게 밀밭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인 말이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는요, 이 남한 면적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농업 인구는 이 남한 인구의 7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데 네덜란드는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에요. 그 나라에서 이게 파프리카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파프리카 그 씨앗이 이 종잣값이 금값하고 똑같대. 금값하고. 이게 지금 몇 년도 왜 간지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런데 한 온스가 얼마냐? 8.3g이거든요. 그런데 파프리카 그 8g에 40만 50만 원인데, 금값이 지금 한 20만 원 하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이 종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배고플 때는 통일 변화가지고 막 쌀이 생산이 많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쌀 안 먹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옛날 배고플 때는 그것도 그냥 기적이라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한 인기가 지금 솟고 있어요. 한국농업진흥청에서 지금 아프리카 기암내 해결을 못해서 굶어 죽고는 나라에다가 씨감자를 가서 수출해주고 거기서 농업 지도를 해가지고 한국 농업 그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놨더니 그 나라마다 지금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고, 그런데 이들이 외국에서 씨감자를 가져오면은요, 농사를 짓고 그 씨감자 값으로 다시 사오는데 50%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걸 다 해줘가지고서 지금 기후 문제 해결되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우리 뭐 교육 시스템이나 위생 이런 농업 기술을 가르쳐줘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기가 아주 그냥 짱이에요. 말도 못해. 한국 저기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통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경쟁력은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그 말이 기도에 응답을 얻고 그 말이 평강을 이루고 그 말이 남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창조적인 언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손과 입으로서 재물을 얻는데요. 손과 입으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는데, 어떤 교수가 좀 깐깐한 교수인데,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대. 내 이 과목은 50% 이상이, 아니 70% 이상이 과락을 맞는다.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진짜 학기가 끝났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가 생각하고 외심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개를 했대.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말을 바꿔야 되겠다. 다음 학기에는 거꾸로 해야겠대요. 내 과목은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 거의 80% 이상이 A 학점이나 B 학점 맞을 겁니다. 시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은 나아가서 내게서 나간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창조해주는 축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좋은 씨앗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라. 내 안에 성도로서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 믿음의 말은 내 앞에 있는 태산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에집트 카이로에 있는 동굴교회, 못 갔다는 교회를 얘기를 했었죠. 800몇 년도인가에 이슬람이 쳐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를 다 잡아 죽이려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앞에 있는 태산을 자기들 앞에서 명령해서 그걸 옮기지 않으면 성경에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된다 했으니 바다는 관두고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실상은 그 산이 옮겨졌다는 거야. 옮겨졌대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서 능력 있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만 걸러서 이야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안 믿어도 말의 습관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 말을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은 버리고 염려하는 말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부유한 말을 하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평안을 만드는 귀한 언어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명령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산용계전 역사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권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열매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감사와 찬송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찬미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많으면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려면, 즉 찬미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세요? 평강을 주고 좋은 일을 하나님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줘서 저놈이 기뻐가지고 흥얼거리고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는 건 회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도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까지 유대인까지 전부 다 둘이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송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평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환경을 바뀌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오늘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은 감사할 것도 없고 그냥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시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차지하시고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흑암의 역사였던 모든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 주셔서 입술의 열매 곧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고 찬송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의 계시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찬송이 찬송.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에 정말 감사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그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이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 입술의 열매로 평강을 예비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의 역사가 임하며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는 입술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환경에 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판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드릴 때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의 창조와 질서를 부여하신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창조의 역사와 질서의 역사와 평강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로 바꿔주옵소서. 평강의 언어로 바꿔주시옵소서. 배부르게 언어로 바꿔주시옵소서. 찬송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가 413장 드리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늘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만족과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언어가 바꿔지되 예수님의 입술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제사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창조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것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성경금 여러가지 헌신으로 주 앞에 드린 것 기억하시고 주 안에 수고는 할 것이 없으며 주 안에 심은 것 아름답고 귀한 하늘 유업으로 갚아주시고 땅에서도 다스리는 축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온 세계에 만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하시되 우리의 언어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건사님이 좀 몸이 불편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렇게 텀을 다치면 일어서실 수도 없는데 되게 척추가 또 회복되고 아직 완전한 아이들만 이렇게 돼가지고 스스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를 기도해 주신 그런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지체로서의 그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새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보니까 코로나 걱정보다 백신 맞고 죽을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그 뉴스가 나오고 보니까 화이자, 모더나 이 사람들이 백신을 갖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말도 못한대. 근데 이놈을 1차, 2차, 3차 계속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아프리카까지 돈 없는 나라는 안 팔아. 이게 비싸니까. 우리는 이 값이 얼마 주는지도 모르지 않고 국가 사다가 그냥 맞춰주니까. 근데 이걸 계속 맞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병은 치료가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유전자를 통해서 치료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요. 무슨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내재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무슨 병도 등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염려할 건 없고요. 제가 백신 맞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백신 이렇게 맞는데 못 사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 우리 지금 우간다에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신데 거기는 일찌감치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걱정도 안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신에 좋은데서도 안 되고 질병에 좋은데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면 코로나보다 100배 세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뱀과 전갈의 곳에 무슨 독을 봤을지라도 해안받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럴 때 더 강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말이 이제 바뀌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금방 마음이 깜깜해진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직접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게 믿음의 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 죽어서도요 하나님 나를 살릴 거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너는 머리는 안 좋은데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 많이 해주실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다른 거 잘하면 돼. 요새 그냥 축구하는 사람들, 그 스포츠 사람들은 공부 아무리 잘해도 걔들만큼 더 못 벌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계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12장 드리시고 주표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될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